아비아. 아비아는 등잔의 기름이 되어 복음의 불꽃을 돋군 여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장으로 된 책이 4권 있다. 빌레몬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유다서가 그것들인데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로 그가 기술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기도 하다. 한 장으로 구성된 빌레몬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기독교 교리나 믿는 자의 삶을 원칙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 빌레몬서이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서신서는 복음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를 발하며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위대한 기독교인 바울의 사랑의 맥박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전해주므로 물론 믿는 자가 지녀야 할 예의 범절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면서 말이다. 이처럼 귀한 서신의 수신자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부자의 상인이었다. 당시의 가프들이 그러했듯이 노예를 여러 명 거느리고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동문서주하던 빌레몬이 어느 날 사업자 예배소에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 작은 키 어딘가 병색이 나며 눈이 툭 튀어나온 보푸는 외형을 지녔지만 그의 언형에서 풍연한 고상한 인격에 매력되어 그가 외치는 십자가의 도를 들은 빌레몬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 누구보다 잔인하게 믿는 자의 핍박을 하던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듯이 소웃한 노예의 섬김을 받던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바쳐가며 주님을 섬긴다. 그의 화어로운 젖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했다. 향락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뿌려지던 돈이 가난하고 불행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사업 확장을 위한 대투자로 투입되던 재물이 선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엄격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하인들이 다루던 빌레몬이 인자하고 자비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어 자신을 위한 삶을 청산하고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한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이다. 바울이 그녀를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 아비아는 남편 빌레몬처럼 주 안에서 거듭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여인임에 틀림없다. 아비아가 직접 바울에게서 복음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이 들려주는 천국 진리를 듣고 구원의 문을 들어섰다고 봄이 타당한 것 같다. 여자인 아비아가 집을 떠나 골로새까지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여자인 아비아가 집을 떠나 골로새까지 자유로이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곳에 갈 기회가 있었다 해도 그녀가 바울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러겠지만 그때는 남편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대신 우상 숭배를 고수하던 여인들이 적지 않았음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비아가 빌레몬이 믿는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순종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비아의 동의 없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의 재산이 주님을 위해 바쳐질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 빌레몬이 그가 얻은 구원의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음은 아내 아비아가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순종하는 아내 아비아는 헌신의 여인이 되어 세상을 버리고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남편 빌레몬의 동력자가 되어 돈 많고 세력 있는 여인의 교만한 자태를 벗어버리고 교회로 변한 그녀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인들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대접하며 섬기는 믿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비아는 주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녀의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참된 믿음의 소유가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그녀의 아들 아기뽀가 바울로 인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 불리울 정도로 충성스러운 십자가의 정병이 되었음은 아비아가 눈물의 기도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양육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빌레몬의 집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께 충성한
진정 축복받은 가정이었다. 예수만 섬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은 그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은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에게 유익한 삶으로 바꿈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육신의 자유를 위해 빌레몬을 탈출한 노예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 그는 바울이 써주는 친서를 가지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온다. 빌레몬은 돌아온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의 요청대로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아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킨다. 오네시모는 내가 얻은 양육간의 자유를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다. 부자 빌레몬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예배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는 전설을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닐 것이다.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앞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말이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한 밑바닥에 아비아란 여인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여인들.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여인들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설립한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족들이 뒤섞인 소위 혼합교회였습니다. 항구이며 상업도시기에 각종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 민족이 아니었으면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민족적 감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버리지 못하고 교회 내에 파마를 형성한 데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분고를 가져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을 교리상의 문제라고 해는 혈연 중심적인 세력 다툼으로 생긴 것이라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여러 인종이 모인 교회다 보니 교인 중에 각양각속의 여성 성도들도 있었음을 기정사실이고 그들이 교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는 흔적을 고린도 전서 도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본다면 결혼과 성생활, 이혼과 재혼에 관해 나름대로 주장을 내세웠던 여인들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다. 당시 그리스도 자체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을 범는 성도들도 있었다. 경건한 삶이길 원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며 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독신이를 지내는 것이 좋으며 결혼한 사람에게도 금욕 생활을 함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인들은 남편과 헤어져서라도 육적인 생활을 벗어나야 하며 홀로 되면 재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청결하게 지내야 한다는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여인들을 향해 바울은 가능하면 홀로 살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좋으나 결혼한다고 해서 성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울은 일단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하며 남편의 사망으로 홀로 된 여인들은 재혼에도 무방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삶을 온전히 바침이 더욱더 보람된 일임을 은연중에 권면한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여인들은 자기네가 받은 은사가 제일 귀한 것으로 자부하며 교회 내 분쟁을 초래한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였다. 바울과 아볼로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많은 교인들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며 교회를 섬기기 원했으니 말이다.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에 은사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네 것이니 남들이 그것보다도 값있고 교회 발전에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만 은혜 받는 성도요.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으며 방언이야말로 은사 중의 은사라고 자세를 취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며 그 서두에는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거리라고 말하므로 방언 자체가 어떤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언 집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여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강조하며 방언을 해야만 참된 교인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받은 은사도 크게 다양하며 영역도 풍부하기에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여인들은 많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큰 소리로 낸 여인들의 집단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여인들을 보고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말한 것이다. 얼핏 들으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가르침이다. 예수께서 찾아주신 여인의 권리와 인권을 다시 빼앗는 말 같기도 하고 바울 자신이 그의 여성 동력자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칭찬하던 것과 같이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의 여성관과 그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그의 가르침을 한데 묶어 음미해보면 그가 한 말은 여인들이 교회 내에서 활약이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나. 여인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맡은 바 위치에서 마음껏 발휘하되 교인들 간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다.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사명감을 기었기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 온전히 바치기 원한 성실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그네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은사를 하나로 묶고 주를 위해 일하는 대신 자신들의 재능이 중심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 발전한다고 믿는 잘못을 범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의 권면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되게 주를 섬기는 길이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친다. 그릇된 열심과 잘못된 방법은 믿는 자의 삶을 살찌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 고린도 교회 여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